여러분 중에 법정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원고가 되든 피고가 되든 법정에 서는 것입니다. TV나 영화에서 보면 피고의 죄를 파헤치는 그 날카로운 검사의 질문과 그 눈빛,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또 방어해가는 그런 변호사의 공방전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 역시 법정은 서지 않는 게 좋겠구나,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소를 당해서 피고가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4장 1절 중반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논쟁은 자기의 의견을 상대방과 서로 다투어서 나누는 것을 논쟁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논쟁의 원어는 고소,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을 고소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 주민, 즉 이스라엘 백성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에 순종한 호세아는 고멜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과거의 자신의 음란한 삶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한번 너는 또 가서 그녀를 데려와서 정숙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그녀를 사랑해 주어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1장부터 3장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3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고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들춰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할 것을 다 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고소당해서 법정에 서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맞이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가 너희 부모를 고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한 제명은 진실 상실, 인애 상실, 그리고 지식 상실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 세 가지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고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아오셨고요,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신 이 죄명이 무엇인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칼을 빼들도록 만들었던 이 진실과 인애와 지식의 상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가 없어도 별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할 것,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것이 없어서 생기는 참담한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이 노를 거두실 수 없으십니다. 바로 이 땅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아멘. 성도 여러분,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현관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집 안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깜깜하죠. 온 집안을 어둠이 가득 채우고 있지만 전등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반대로 외출할 때 전등 스위치를 끄면 밝았던 빛이 몰려나가고 어둠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채워지면 어둠의 요소들은 그만큼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어둠의 요소들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지옥과 같은 이런 2절에 나온 이 죄악들이 가득 차는데, 그렇다면 이 인애와 진실과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은 신실과 진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문화에, 세속 문화에 젖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실한 척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버린, 진리를 버린, 말씀을 버린 예배는요, 알맹이 없는 열매와 같습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도 알맹이 없는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이 성전이나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예배는 정말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버린 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지도 않았고요, 함께 살아가는 그 이웃들에 대해서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실한 척, 좋은 이웃인 척, 위선과 허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내면적인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들의 내면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인애는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이 말은 참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자비를 말합니다. 인애도요, 아까 진실도 하나님과 사람을 통한 어떤 것이었다면, 이 인애도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두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진실에 비해서 이웃을 향한 자비가 더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인애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향한 인애가 대단히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시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기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애를 입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들이 인애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길 원하고 계시고, 인애가 없는 그 상태를 죄라고 여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격상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를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이 인애라는 것이 성격의 차원, 그리고 나의 기질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인애가 없으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랑이 많아서 인애가 많아서 상급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 이외의 가족, 그리고 친구, 우리의 이웃에 대해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밀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인애가 없는 사람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마카리우스라는 그런 사막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300년 경에 살았던 이집트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나중에 이제 사막에서 주로 살았고 사막의 등불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마카리우스가요, 사제가 된 후에 어떤 임신한 여성이 자신을 임신시킨 사람이 마카리우스라고 거짓 말을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한 자신의 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그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마카리우스를 고발한 것인데, 마카리우스는요, 그녀가 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은 채 그냥 자기가 정말 이 여인을 임신시킨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제가 돼서 처녀를 이렇게 임신시킬 수 있냐,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한 마카리우스를 비난했지만, 마카리우스는 자신이 그녀를 임신시키지 않았음을 말한다면 이 여인이 부도덕한 여인이 되고 아이를 출산하기도 어렵겠다 싶어서 오로지 그 여인을 생각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해산이 가까워졌습니다. 산통이 왔어요. 그런데요, 산통이 오고 나서 며칠째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하자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 마카리우스에게 모든 죄를 이게 뒤엎은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러면서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카리우스는 결백하고 자신이 부도덕한 여인임을 고백한 후에야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마카리우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마카리우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요, 마카리우스는 자신을 성자 취급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딸을 피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피했습니다. 누군가 받을 비난을 위해 내가 받을 고난을 주저하지 않았던 마카리우스의 마음, 바로 이것이 인애의 마음입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임신한 여인의 그 다급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치의 오해도 또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내 것을 또박또박 다 찾아먹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의 여림과 누군가의 약함을 위해 나의 권리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마카리우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여린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인애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인애가 없었습니다. 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약함을 이용했고 약한 자들의 작은 목소리를 짓밟았던 것입니다. 약한 자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강팍함을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사람들을 향한 인애를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떳떳하게 죄 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을 만합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과 인애가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예배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인애가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에도요,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분열되었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렸고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면서 베델과 단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의 이 혼합 종교, 유사 종교를 만들자, 그가 그렇게 만들자 경건한 레위 사람들이요 남유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일반 사람들 백성들에게서 자기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면 임명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운 것부터가 율법을 어긴 것이고, 훈련받지 않은 그런 자들 아무나 세움으로 인해서 말씀에 어긋났어도 그게 어긋난 건지 알 수 없는 죄를 짓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삼았기에 세월이 흐를수록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길로 더 멀리 떠나갔고, 결국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김용옥은요 요한복음 강해집을 썼고요 로마서 강해집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기독교적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는 철학자로, 종교학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격과 성품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을 때 썼던 그 단어예요. 부부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인격과 인격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깨닫게 된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구세주세요 라고 우리가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은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세상은 지식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요 이 한 해에만 출판된 책이요 6만 권입니다. 6만 권이 넘습니다. 그리고요 이 책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의 어떤 일상화로 인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빈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학문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의 한 분야, 아주 미천한 한 분야로 여기고 또 샤머니즘적인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이 한탄은 바로 오늘을 향한 한탄이고 그리고 고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죄악으로 인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떤 죄악이 로 물들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포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아멘. 이전에 나열된 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열매들입니다. 이 5가지 죄악은 십계명과 관련된 죄악들이에요. 여러분, 제 3계명이 뭔지 아시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할 때에 바로 이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속임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고, 살인은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 마지막 간음은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김으로 생겨나는 죄악들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이 죄악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율법인 십계명을 어긴 죄악들을 말하는 것으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죄악들이 세상을 덮게 됩니다. 여기서요, 이 죄악들이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포악이라는 말은요, 어린 아이가 자궁을 밀치고 나올 때 썼던 말로 5가지 이 죄악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그 표현을 신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끊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나 정말 죄를 끊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끊어낼 힘이 없습니다. 죄를 끊어내고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의리를 채워 나갈 때 죄는 끊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는 3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슬픔, 피폐는 바로 이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이 슬퍼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다 말라져서 농산물이 시들어 죽게 되고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들짐승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온 피조 세계가 다 저주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문명의 발달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진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인애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해져서 결국은 피폐된 결과를 인간과 피조 세계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말씀의 삶이 깨지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내 삶에 찾아온 고통과 고난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혹시라도 나에게 온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온 것은 아닌지 분별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훈련이면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기 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소 장면인데요, 4절부터는 이 고소의 내용 중에 어떤 특정 부류를 향한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을 보면 등장하는 직분이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4절, 6절, 9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요. 5절부터 10절에서 지칭하는 너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 좁게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의 죄, 즉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던 것에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목하면서 제일 먼저 책망하신 부류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볼프라는 신학자는요,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난받고 꾸지름을 받을 사람은 바로 제사장 너다라고 직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과 영화를 누릴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백성들이 드린 재물을 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게 된 것에 가장 큰 책임을 제사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비록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되었다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했어야 함에도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지 않고 모자란 자신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대신에 그들은 자신의 영화를 위해 제사장 직분을 이용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에서 지워졌다, 잊혀진 것을 넘어서 이 율법의 말씀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만홀히 여긴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고 너희가 내가 준 율법을 만홀히 여겼으니 내가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누렸던 영예와 명예를 치욕적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요 또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될 것인데 정신적,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허기진 영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만 특히 제사장들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영적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들의 삶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영적 허기 상태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영적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개인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냐 마냐는 목회자 한 사람의 상급의 문제이지만 목회자가 바로 서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성도의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목회자들이 바르지 못한 인격과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와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고군분투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소수에 해당되는 몇 명의 목회자들이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면 온 교회와 목회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바른 영성과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야말로 성도들의 믿음을 올바로 세우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목회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결코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올바른 말씀과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도우셔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눈먼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가장 먼저 심판대에 설 것은 바로 우리 목회자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신학자 패커 신학자는, 교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했고요, 또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평생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 알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하고 또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삶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부딪히고 또 나 자신이 깨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살펴보겠지만,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서 알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적당히가 아니고 정말 힘써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